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스라엘 무차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를 공부하는 중에 우리가 중요한 주제를 마주쳐서 이 주제를 잠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고 성령은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봐서 알 것 같기도 한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제하고 넘어갑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한마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끝나버립니다. 고백은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지만 정작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한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질문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 대하여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한 데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그들도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네가 하나님께 힐문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이 힐문할 권리가 없다, 이런 말로 바울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터치할 수 없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다 라고 이 질문을 잠재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말은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아는 것을 뜻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는 것을 말하고, 셋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치 사람이 태양의 따뜻함과 빛을 느끼지만 태양 자체를 알 수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맛볼 수 있지만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은 태양을 알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소위 신비주의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그 사람과 가까울 수 있지만 가까운 것과 그 사람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 사람을 알 만한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를 낳아준 엄마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자기의 남편이든 아내를 과연 얼마만큼 알 수 있을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마음을 열고 나타내지 않는다면 배우자와 가까울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럴 로버츠 목사님의 사모님이 평생 남편과 목회를 하면서 남편의 설교를 들으면서 살았지만 가끔 그 남편이 성령에 붙들려서 사역하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이 내 남편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사람도 그러하건대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과연 인간이 얼마만큼 알 수 있겠습니까? 경험하고 경험해도 다 알 수 없지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 하는 말은 죄 많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뿐이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제한적으로만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늘 하는 말은 신비하시다는 것입니다. 신비하다, mysterious.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 많고 하나님은 은밀히 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부러 당신을 우리에게 숨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 일부러 숨바꼭질하는 게 아니, 숨는다면 인간이 숨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부러 숨는 것이 아니, 일부러 당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숨는다면 아담이 숨은 것처럼 인간이 숨을지언정 하나님이 일부러 당신을 사람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를 만나주리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했고,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해서 힘써 알아야 됩니다. 힘써.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역할 위주의 인격체,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성부 하나님은 계시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경 말씀과 결부시켜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인생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문맥이 필요합니다. 맥락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컨텍스트, 인생의 맥락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뜻, 그분의 섭리, 이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하여 물어봤을 때 이것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러나 그 말씀만 들어서는 그들이 실감하지 못했을 것이고, 본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과연 자신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나타나게 하셨느냐를 경험을 해봐야 예수님의 대답이 뜻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나타난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의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에 있게 하여, 나타남이란 말을 썼죠. manifestation, 나타남.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것으로는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나타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남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타남. 그런데 하나님의 나타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의 나타남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인류의 역사에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내 가족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누구도 내가 태양을 소유해야 태양의 고마움을 안다고 말하지 않지요. 태양의 따뜻함, 또 그 빛, 그것을 겪어보고 태양의 고마움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기대도 소박하다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박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거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믿는 사람은 소박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오만해서 뭔가 그 이상을 요구하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증명을 해봐라, 하나님이 당신을 증명하면 내가 믿겠다,
이런 요구를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런 식으로 증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의 친절함을 겪어봄으로 그 자체로 충분하게 여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지만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원치 않고 그것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증명을 하고 당신이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내게 보여달라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옳다는 것은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청문회에 나온 증인처럼 사람 앞에서 당신을 증명해야 되는 분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건 신앙의 초보자도 알만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동안에 깨달을 만한 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역할을 가장 강조한 복음서가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쓴 거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말함으로써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다라는 말을 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공관복음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다른 신약 성경의 다른 책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요한만이 다룬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이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성경 전체에 이와 같은 구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세도 이런 말을 못했고 엘리야도 이런 말을 못했고 어느 선지자도 이런 말을 못했어요.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I and my Father are one.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이 원리에 의거해서 요한복음 14장 7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리고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놀라운 말씀.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씀이 없어. 공관복음서도 이런 말씀이 없어. 요한만이 이 말을 했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안 자는 아버지를 알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 과연 이 말씀이 옳을까? 당연히 옳지만 과연 얼마만큼 옳다는 얘기인가? 도대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될까? 이 말씀의 진실성은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진실을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신? 이 말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사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는 것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증명을 해 주실 수 있느냐? 첫째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충실함을 통하여 증명하셔야 됩니다. 전적인 충실함, 그 말은 다른 아들이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 아버지에게 숨겨놓은 아들이 있으면 안 돼. 다른 종이 있어도 안 돼. 여러 종 중에 예수님이 하나, 그건 안 돼. 여러 아들이 있는 중에 예수님이 그 중에 하나, 그래서는 안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충실한 모습을 보이셔요. 그건 하나님이 증명하셔야 되는. 예수님이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아들이라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라는 말씀. 독생자.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에 같이 읽으십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위대한 말씀. 위대한 말씀. 성경에 이런 구절이 없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게 태어나신 분. 독생이란 말은 이제 only begatten이란 말은 낳았다는 말인데, 유일하게 낳은 아들, 유일하게 낳은 아들. 놀라운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증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을 당신의 아들에게 전권 위임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난을 예수님에게 전권을 위임하셔야 돼요. 그걸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2절. 그래서 요한복음이 귀중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요한만이 말했어요. 이 원리를 말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말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관계냐? 공관복음 저자들은 그걸 아직 생각할 기회가 없었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두 분의 관계가 과연 무엇일까를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요한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썼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다 맡기셨다. 전권을 아들에게 위임하셨다는 말이. 그 말은 별도로 아버지가 따로 심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별도의 권리를 아버지가 갖고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식을 전량 아들에게 맡겼다는 얘기. 아버지가 또 갖고 있는 주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우리가 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길을 어디에 예배해 놓지 않았을까? 번복하지 않을까? 당신의 아들에게 아들 잘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뭐 이렇게 나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다면 여러분은 할 일이 많은 거예요. 할 일이 없어야 그런 생각을 하지요.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명을 하실까? 아니면 별도의 다른 길을 또 예배해 두지 않을까? 무슨 이슬람을 통해서라든가 무슨 다른 종교를 통해서라든가, 나중에 우리가 최후의 심판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이 짜잔 하면서 놀랐지? 하면서 어떤 우리를 놀래키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더라도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에게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하나님이 내게만 신실하셔서는 안 되고 당신의 아들에게 신실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보장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신실하셔야 돼. 예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고. 그래서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전권을 위임하셨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증명을 하시는 길은 아들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아들을 지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당신의 아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들어주심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할 때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심으로 예수님을 지지하셔야 되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신다. 그건 우리에 대한 지지를 안 보여준다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지지를 안 보여주시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로 그것을 나타내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0절을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사도행전 4장 30절에 제자들이 기도한 기도 30절 같이 읽으십시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했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이 헬라어로 종이란 말은 아들이란 말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내 종이 중풍으로 심히 고생하나이다 라고 했지요. 그런데 원래 그 종이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왜 종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아니, 아버지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들이 중풍이 걸렸을 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건 종이란 뜻일 거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그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므로 예수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나타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내가 의롭고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시고 예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이렇게 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